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윤리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있겠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그 기질상 또 문화적인 그 분위기상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복종한다는 것은 군대가 아닌다면은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참 충만해 있는 그런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군대에서의 어떤 그 계급적 상하 관계라든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 위계 질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다면은 사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복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참 어렵죠. 근데 신앙인의 그 윤리 중에 그 귀중한 덕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종과 순종,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함께 병행되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이고, 교우들끼리 무슨 뭐 복종을 하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들을 대할 때에 한 사람으로서 잘 아는 어떤 지인으로서 대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우와 교우 사이에 우리가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과 같이 교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세상적인 사람과의 만남과 다른 공동체적 만남의 그 차원이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결속이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만남은 예수의 이름으로 만난다. 예수 안에서 만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뭐 어쩌다가 만났고 뭐 어쩌다가 알게 되었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교우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겸손의 미덕, 이 대단히 중요한 그 윤리적인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 순종과 복종의 그 모습을 보였는가 성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그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니까 더 이상 뭐 덮을 말이 없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복종하다가도 죽을 정도까지는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죽을 정도로 끝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하게 시종일관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나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이 복종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지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복종이라는 건 딴 거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종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복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난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한테 복종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예수를 믿는데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복종은 하지만은 믿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복종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불가분리적입니다. 그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있다 이 말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복종하지 않거나 복종은 하지만 믿지 않거나 그건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믿음과 복종이 내가 항상 일치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복종은 그 믿음의 실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믿음과 복종 또는 순종, 이것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그 배경은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믿음, 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원리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나는 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연합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부정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그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정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많이 얘기합니다. 정치와 경제지요. 딴 거 뭐 없죠. 전부 정치,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경제가 우선입니다. 정치는 2차적이에요. 사실 그 이론상의 원리는 항상 정치가 우선적이고 경제가 그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되지만은 인간 현실의 삶은 언제나 그렇지 않고 경제가 항상 첫째고 정치는 그 경제를 뒷바라지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세계라고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성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입니다. 말씀의 정치지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사탄도 힌트를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구상하고 사람들에게 일세를 뿌렸더니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정치 문제는 그 하부 구조로서 끌어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가 어긋나게 될 때에는 그 세상은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고, 잘못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그 세상은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원리도 여기에 하나님의 정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집단적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치를 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인간에게 경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문제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그것이 왜 태동이 됐는가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맺었지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또 그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해서 타락시켜버렸죠.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사주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통한 통치 원리를 벗어나서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치 그 원리를 떠나서 경제에 눈을 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경제를 알게 된 것은 사탄에 의해서입니다. 그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식의 주에 눈 떴다 이 말입니다. 경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경제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의 통제도 받고 하긴 하지만은 정치인들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치를 정치답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 원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정치를 해야 하겠지만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왕이죠.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생각하니까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사항 들어주기 바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제가 우선이 되고 정치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 정치도 그렇습니다. 항상 경제를 앞세워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무슨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모든 세상이 오늘의 이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창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어떠하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렇죠? 땅이 혼돈하였다는 것은 뚜렷한 형태가 없었다. 정해놓은 어떤 그 규율이나 조직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무엇일까요?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아직 없는 상태, 정치부재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였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정치와 경제가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정치가 우선이고 경제는 정치의 하부 구조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위 문화 명령을 주셨을 때에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5개의 중요한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동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5개의 동사가 제각기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5개가 전부가 다 점진성을 가지고서 연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맨 먼저 생육하고, 그 생육도 사람들은 얼핏 어린 나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 그런 생육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담은 이미 만들어질 때 어른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더 생육하면 할아버지 되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아기도 생산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생육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번성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을 더 많이 양적으로 수적으로 넓혀가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충만하라. 온 땅에 그냥 다 꽉 채워라. 가득 채우라. 풍요의 극치입니다. 정복하라. 온 땅에 충만하니 자동적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하느냐? 궁극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다스려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정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5개의 동사 중에서 처음 3가지, 생육, 번성, 충만은 경제적인 것이고, 정복과 다스리는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구축해놓고, 경제는 정치의 하부 구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향후 모든 세상의 정치 원리나 나라의 다스림도 그 원리에 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듯이 하나님의 정치를 떠나서 경제를 앞세웠을 때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의 이 세상의 현실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경제,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전부 매달려 있어요. 정치는 다만 이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녀처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했거든요. 경제를 일깨워준 것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얼핏 딱 생각할 때 하느님,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이 있구나. 재물, 이건 경제와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둘 다 섬긴다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다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경제는 그 하부 구조다.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섬긴다는 말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건 경제 용어가 아니고 정치 용어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스린다, 섬긴다. 정치 용어예요. 재물조차도 정치의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돈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필요로 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부 구조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뒷전을 하고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서 스스로 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배란 말은 복종이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 같은 말입니다. 복종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진정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정치가 있습니다. 이 정치 차이점이 뭐냐? 세상의 정치에는 계급 투쟁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스리려고 오셨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섬겨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 원리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 간의 공동체의 원리도 서로가 섬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복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순종하십니까? 오늘의 이 현 시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과 영광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곧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요. 그 영광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복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이요. 복종하는 것이 내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정령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마지막 22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돼요. 그것이 평소 때 우리가 준비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 하느님의 통치 원리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만이 임할 수 있는 그 축복, 하늘나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복종은 때로 고난스럽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중에서 능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국가적인 조직이나 구조, 되어져가는 이 모든 모습,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총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꾸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실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못된 이 세상을 뒤집어서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서를 통해서 눈을 뜨는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조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요, 과거 19세기 때까지는 사실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왜냐? 왕정 시대는 정치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경제보다도.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공화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치도 정치지만은 정치는 항상 경제의 하수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왕정시대, 봉건시대는 왕이 모든 나라가 자기 것으로서 자기 소유로 통치하니까 철저하게 정치 중심이 됩니다. 경제는 하부 구조예요. 백성이야 배가 골든지 말았든지. 공화정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 역사적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20세기의 정치 형태는 보다 더 발전된 것이다. 사실 발전된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그만큼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상태에서 보면은 바로 이 공화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통치 원리가 거꾸로 뒤집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 세기 들어와서 공화정들이 들어서고 왕정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왕을 통한 독재적인 그런 모습은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나 그 외에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19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막스주의적인 공산주의의 경제 원리에 많이 도취가 되게 되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민주공화 정치, 시장 경제 속에도 그러한 경제 사상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식의주의 경제관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사울왕처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 눈치를 볼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모두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짚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정치가 우선입니다. 경제는 그 하부 구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세상이 인간들 마음대로 사탄의 사조를 받아서 이 원리를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의 조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 복종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그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갈 길을 가며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선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받아서 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